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베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더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고난과 위기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때가 아니라 너무 조급해지고 너무 답답하고 당장 뭔가라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고난과 위기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냥 존재를 믿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그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이 하나님 위기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반대로 한 이야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건, 위기 속의 고난 중에 하나님 믿기에 실패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그 장본인인데요, 두렵고 조급해진 나머지 그냥 하나님 믿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반면 교사 삼아서, 거울 삼아서 정말 두렵고 위기감을 주는 상황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조금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해요. 오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왕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했거나 와, 저 사람이 정말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증명할 만한 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왕정 국가였으면 기존에 해왔던 왕이 있고 후계자로 이렇게 된 경우라면 조금 상황이 다른데 이스라엘은 지금 초대 왕이에요, 사울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 체제는 왕이 다스리는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아직 백성들의 마음에 왕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왕이란 사람이 세워졌는데 이 자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는 때입니다. 그런 상황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요, 굉장히 좀 무모하기도 하고 담대해 보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적군이었던 블레셋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마 왕으로서 내가 가진 지도력을 한번 보여줄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는데 3,000명이 모였어요.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아들에게 1,000명을 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 타격대 자기 1,000명을 데리고 국경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쳐버린 거예요. 무모해 보이기도 한데요, 사무엘서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스라엘의 주적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에서도 골리앗이 블레셋 군인이에요. 블레셋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가시이고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괴롭힌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 해결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숙제가 바로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이라는 그 숙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해버린 거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단지 요나단 혼자의 단독 행동이라기보다 사울이 같이 이렇게 계획을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 참 그 숙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공격을 한번 딱 했더니 블레셋 군대가 전면전을 하려고 막 군대를 확 모아서 이제 몰려드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겁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굉장히 불안합니다. 왕권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시작했는데 그 시작이 불안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블레셋 병력이 상대하기에는 불가능한 병력이 모인 겁니다. 병거가 3만이래요. 5절에 보니까 병거가 3만입니다. 전차 부대가 3만. 그리고 말이 이끄는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출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병거가 3만이라고 할 때 병거는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측정할 때 병거가 몇 대냐 이걸로 결정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말이 이끄는 전차 부대니까 공격력도 있고 기동성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한 대 없는데 3만 대가 나왔어요. 자, 거기다가 마병이 6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알같이 많은 보병이 왔어요. 자, 그에 비해 사울을 믿고 싸우러 나온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 모여라 했을 때 사울을 믿고 나온 이스라엘은요, 일반인들이에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모였는데 사울을 따르니라.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백성 출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왕정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상비군도 없고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뭐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하고 이런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나라처럼 왕은 세웠지만 아직까지 그 왕이 다른 나라들처럼 막 큰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군사 모집 정도의 역할을 한 거죠. 거기다가 블레셋은요, 엄청 무서운 나라예요.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최초로 철기를 사용한 국가입니다. 철을 재련한다고 하죠. 이들은 철광이 어디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어디서 철을 파내 와야 되는 줄도 알았고, 철을 재련해서 농기구도 만들지만 무기를 만들었어요.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여러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늘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군사력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국가 체제도 보면요, 굉장히 발전돼 있어요. 5개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는데요. 이 통치하는 모습이나 이 군사력에 있어서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철제 무기를 가지고 활용한다는 건요, 뭘 보여주냐면 훈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칼을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휘둘러라고 주지 않겠죠. 칼을 만든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늘 검술 훈련을 하는 그런 부대라는 것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 철제 무기가 없어요. 나중에 말씀해 보면요, 2개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지금 모인 사람들은요, 좀 미안하지만 삽, 곡괭이, 낫 이런 걸 들고 지금 싸우러 온 겁니다. 농사에 필요한 철기 도구를 블레셋에서 수입해오는 입장이었고, 고장이 나면요, 블레셋에 가서 그 대장간에 가서 고쳐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도끼, 곡괭이 들고 나온, 지금 이스라엘 군은 블레셋 그 엄청난 군대 앞에서 이 느낌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두려운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 들으니까 그랬나 보다 하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싸우면은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서는 칼과 창으로 훈련된 병사들이 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삽으로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두려움을 집어먹어버려요. 6절에서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고, 7절에는 아예 도망을 쳐요.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남은 사람은 떨고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자꾸 왜 하고 있냐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실패한 이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같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모든 책임을 맡은 사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소집을 해가지고 3,000명이 모였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뭔가 보여주려고 소집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적군의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괜히 건드린 거죠. 지금 본전도 못 찾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모인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싸울 마음과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지금 3,000명이라도 있지만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점점 한 명씩 말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다는 이 공포가 사울을 누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배경이에요. 위기의 상황. 아,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내가 저질러 놨는데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만 같은데, 여기서 실패하면 내 인생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잘못하면 내게 찾아온 이 기회가 그냥 완전 물거품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초조함과 절박함이 생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막 안 되고 막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라도 써야 되겠다는 막 절박함이 들 때, 위급한 상황에 답답하고 오래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괴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은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 두려우면요, 이게 안 돼요. 두려우면요, 내가 하나님의 일까지 해보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두렵고 불안하면 조급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로 이런 두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요,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고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끝까지 내어드리는 것.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이 절박함 중에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선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선을 넘고 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도 넘고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 넘어서서 자기가 다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던 모양입니다.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명령을 했냐면, 자, 사울 왕이시여, 길갈에서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7일째에 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전쟁 지시를 받아서 당신에게 알려줄 테니 당신은 그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 됩니다. 이게 사무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조급해지니까 선을 넘어버려요. 약속대로 7일을 기다리다가 마음이 초조해지자, 야, 사무엘이 안 오네? 야, 번제와 화목제물 드릴 그 제물 가져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하고 선을 넘어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8절 9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를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첫 번째 선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제사를 드려버렸다.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에게만 주신 권한, 그 규율이 있는데 그걸 쉽게 판단하고 그냥 월권을 해버린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조급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쉽게 생각해 버린 거죠. 두려움 앞에서 선을 지킬 용기가 없어진 겁니다. 아, 이 순간에는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선 넘기는 사실 이거는 별게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넘어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원래대로 질서대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전쟁 지시를 주시고 사울은 그걸 받아서 행하는, 왕이지만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게 그의 임무였어요. 예배는 그런 도구였고 그런 순서였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제사였어요. 근데 사울은요, 이 제사 예배를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삼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한번 제사 딱 드리면 지금 무너져가는 사기가 좀 올라가서 백성들이 용기를 얻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딱 그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블레셋 한번 치면 되겠지. 오버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사울은 분명히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진짜 왕이 누군가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이 전쟁을 지시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왕이었지만 진짜 왕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해야 할 선까지 넘어가서 자기가 했던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리고라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병력으로 승부한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의 블레셋과의 전쟁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전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과 모든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길갈로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전쟁을 이끌고 지시하실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향해 지적을 딱 2번 하시거든요. 그 2번 지적하시는 내용이,
야, 너 두려워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너가 왜 했냐? 이런 말씀 아무것도 안 하세요. 두 번 지적하시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명령을 내리는 쪽은 누구입니까? 왕이죠.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자기가 명령을 내리는 걸로 생각했나 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명령과 지시를 따르는, 수행하는, 섬기는 왕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받아서 행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겁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지금 책망하시는 게 뭐예요? 단순하죠. 다른 이유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너 선 넘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왕이 왕으로서 해야 할 선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되어 전쟁을 이끌어 보려 했다. 이거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자리를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을 쳐서 예를 들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유학을 가야 되는데, 입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좀 꼬여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 판단이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해보면 될까? 그럴 때 뭐 하라는 거냐? 내가 해야 할 일에까지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전히 내버려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공간은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사실 답답하죠. 지금 뭔가 수를 안 쓰면 이 타이밍 놓치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선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모든 일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이거 아닌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움이 들 때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역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끝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실수하죠. 하나님의 일까지 하려고 하는 거.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모든 결정과 그 모든 결과까지 내가 다 판단해서 완벽하게 해보려는 거.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끝까지 지키는 것. 취업을 준비하면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할 때,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선에 집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현실 세상에서 열심히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끝까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내어드리는 것이 위기의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내가 주도권을 가지려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상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려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자율성이란 말을 붙이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 이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사회지요. 그러나 성경은 자율성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려요. 죄인에게 주어진 자율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되려는 곳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주권, 권리를 최대한 요구하고 사용하려는 것이 자율이기 때문이에요. 선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영역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위기와 급한 상황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의 첫 번째는 끝까지 선을 지키는 것.
선 지키기 실패한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것이 모세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불평을 몇 차례 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계속되는 불평과 짜증에 막 너무 화가 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내는 일을 해요. 하나님, 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기 있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실수를 하죠. 바위에 가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듯이, 보라는 듯이 바위를 세게 2번이나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와요. 모세의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딱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물을 내라고 명하는 거. 근데 모세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난 나머지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2번 쳐서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듯이 하나님의 일까지 하는 듯이 선을 넘어간 거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배제되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급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는 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을 지키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걸까? 두 번째는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로 그 기다림이 좀 오래 지속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이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해야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7일을 온전히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지시를 주시고 전쟁 수행해라 라고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기를 실패했습니다. 앞서 봤던 상황처럼 이 기다리라는 것은요, 편안할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 힘들 때 기다리라는 거예요. 불안함이 가중될 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정작 싸워야 할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상식적으로 이건 뭐 믿음이고 뭐고 간에 지금 당장 싸우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아예 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7일까지 기다립니다. 7일 오전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7일이 시작되는 날까지 참고 기다린 것 같아요. 그러나 7일을 끝까지 못 기다린 거예요. 전체 7일을 기다린 것에 실패하고 7일째까지 버티다가 선을 넘어가 버리거든요. 사울이 번제를 직접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전쟁을 지휘해보려고 하는데 번제를 마치자마자 하필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시차가 거의 없어요. 사울이 번제를 드렸던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조금 더 기다렸다면 되었을 것인데 못 기다린 거죠. 10절을 보겠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왔구나, 이 느낌표가 붙는 게 그 원어의 번역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까지 잘 기다렸는데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안 기다린 게 아닙니다. 뭐 이런 변명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사울이 실수한 게 무엇입니까? 끝까지 안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7일 그 전체를 기다리지 않은 것. 어쩌면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 받는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도록 훈련받는 중이었을 수 있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야, 정말 끝까지 기다렸더니, 두려워도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역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까요.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기보다 자기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변명과 핑계가 많습니다.
원래 잘못한 사람이 말이 많다고 하잖아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울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였음을 내가 보았고 구구절절 이유가 많습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와서 그랬다고. 쉽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사울이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1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아직 안 왔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20km 떨어진 곳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어요. 아직 움직였다는 소식도 없고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면전을 하려고 나왔지만 아직은 움직였다는 보고도 없어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이제 곧 나를 치러 내려올 건데, 이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질의 겁먹음, 이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생각을 지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져가지고 믿음을 갉아먹어버린 거예요. 위기 상황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두려움 가득해지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 이제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혹시 내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조금 남들에 비해 좀 돌아가는 것만 같고 좀 하나님의 일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그 선 안에서 집중하며 내 일을 해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내어드리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렸어요. 앞으로 이제 큐티 본문에 따라가면 이 사울은 사실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로 계속 나오거든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나와요. 그런데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러다 다윗이 언뜻 동굴로 숨어 있는데 마침 그 깜깜한 동굴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사울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사울을 죽이면 빨리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기회를 잡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선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었는데요. 세 번째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을 지키고 끝까지 기다리기 위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 진짜 신뢰하는 것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를 들여다보면요, 이 싸움은 전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전쟁이 말이 안 돼요. 왜냐, 너무나도 열세니까요. 최강국 철긴 문명을 가졌던 블레셋 이 3만 병거와 이 3,000명 그냥 일반인 중심으로 구성된 3,000명이 싸운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데요, 이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블레셋에는 없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신다는 신뢰가 믿음인 것이죠. 선을 지키며 때를 기다리면서 뭘 해야 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12절에 보면 사울이 선을 넘고 막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를 이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원어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했다는 거예요. 좋은 동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 행위를 한번 보여가지고 사기를 한번 끌어올려서 어서 한번 전쟁을 빨리 타이밍 맞춰서 시작해 보려는 모든 자기 머릿속에 일어난 결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참 이상해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고 대충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누가 진을 쳤고 블레셋의 병력이 얼마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 따르라는 말씀만 주십니다. 아니, 마음 같아서는 20km 떨어져 있으니까 몇 시간만 더 기다리고 너희 진영을 이렇게 3대로 나누어서 위장해서 매복도 하고 군사작전을 이렇게 해서 준비해라,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적군에 대한 설명은 그렇게 상세한데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명령을 기다리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블레셋 병력이 얼마가 되는지, 어디에 진을 쳤는지, 형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형이 어떤지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누구나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다 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여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불신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현실 이해와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속 그런 걸 이제 보여줄 거예요. 시편 23편의 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자신이 처한 이 두렵고 위급한 상황을 괜찮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 다 괜찮아,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같대요. 현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내가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선을 지키는 것,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에 때로는 종종, 아니 너무 또 때로는 자주 찾아오는 위기와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 믿읍시다. 내가 지켜야 할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지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